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 작아요.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매주 매주 설교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시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들 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도 정말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여성 방송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방송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20년이 넘게 진행한 TV 토크쇼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성공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배움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춘기 때 마약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지 그 아이는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고통을 다 겪다 보니 그녀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공감해주는 그녀의 마음에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한 출연자가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한때 마약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참 힘들었겠어요 라며 공감해 줍니다. 출연자가 자기가 성폭행당해 죽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녀가 보여준 이 공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겨내면 저 오프라 윈프리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것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요즘 사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겨다닙니다. 빚을 지고 있어서 제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동족들에게 쫓겨다녔는데. 주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해 속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3년 동안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는데. 주님, 저 요즘 살기 어려워요. 좋은 집 다 날리고 이제 갈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머리 누일 곳이 없어서 여우처럼 동굴에 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다니셨습니다. 도망 다니셨고 배신당하셨습니다. 늘 외로우셨고 마지막에는 죄가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을 위로받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분명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뭐냐? 앞선 시대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양식, 그리고 태도 등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한 민족이나 국가, 그리고 작게는 학교, 회사, 교회, 혹은 아주 작은 모임까지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돼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지키고 또 이어가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그리고 정체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통이지요. 우리가 늘 먹는 음식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라 그러죠. 전주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수원에는요? 그렇죠, 왕갈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에는 어떤 전통이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고양시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주변에 고양이가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웃자고 한 말이죠. 이 고양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면요, 높을 고자에 볕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볕이 잘 드는 그런 땅을 의미한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참 좋은데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스타필드가 있네요. 스타필드 좋은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삼성교회가요,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 기적을 꿈꿉시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셔. 아멘. 그런데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악습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악습이 뭡니까? 바로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거. 그래서 빠른, 늦은 그런 생일 물어보고 이제 나이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이 적은 사람 형 동생 먹는 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악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대 문화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참 힘들게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일이 끝났어도 상사 눈치 보느라고 퇴근을 못 한다거나,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악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 나름대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옮겨 적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 쉬운 성경에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으로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위선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전통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악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손 마른 환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자, 이 사람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석공, 돌을 만드는, 그런 돌을 만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손이 마르는 병은 어떤 병이냐? 손과 팔에 근육에 이유 없이 병이 들어서 이것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점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바로 손 마른 병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이 병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족의 생계도 암담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있는지라. 그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회당에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 회당이라고 말하는 곳은요, 유대인들의 기도처입니다.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혹은 정신적인 삶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역시 예배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과연 우리는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희망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마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육의 손뿐만 아니라 영의 손도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두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의 손 건강한지, 섬김과 봉사의 손, 충성의 손이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저 육의 손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의 손, 이웃을 위한 사랑과 위로, 축복의 손은 건강하십니까? 이웃과의 화해, 이웃과의 협력의 손, 과연 그 영적인 손이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손이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손이 건강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큰 병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는 예배가 축소되었고 또 기도와 찬송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믿었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들 역시 기운이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야 그래도 희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겠지만, 교회를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랑 여러분, 손이 마른 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할 때 열심히 최선 다해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최선 다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최선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이 있는 대로 봉사의 자리에서 더욱더 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자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병을 앓던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아지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병 고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자신의 회당에서 환자가 살아나고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분을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눈에는 손 마른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무너졌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쉬었던 날이라 그랬죠.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자체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전통을 깨는 예수님을 보고 화를 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예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과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만큼 나쁜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연 손 마른 자와 유대 지도자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집중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배하는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의 의미를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예배의 의미는 잊은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에 따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합니다. 저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이 예배는 좋은 예배다,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 역시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더 소중한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잘 지킵시다.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예화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도시 부유하게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주인집 여인은 불이 나자마자 뛰쳐나와 겁에 질려 있다가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는지 불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는 불에 타고 있던 자기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만족한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 이 담아둔 상자를 찾았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불이 난 집 창가에 아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닫습니다. 아,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지? 라고 하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미 늦어버린 일입니다. 아이들이 불 속에 있음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리며 몸부림을 쳐보지만 이미 모든 것이 화마가 삼켜버린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서기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 법과 절차와 때를 따르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염탐, 비난, 정죄, 무의만, 무성한 회당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주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한 그런 범죄 집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손이 마른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 내가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의 위험이 없더라도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선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셨고 그의 마른 손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그토록 좋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또 우리 자신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면 뭐합니까? 사람을 살려야죠. 좋은 전통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더 사랑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의 좋은 점을 찾으며 그것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